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하신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유란 뭐죠? 비유란 무엇입니까? 비유. 비유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죠?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어떤 이 얘기하는 것이 직접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거를 비유로 들어서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생각을 하게 하죠. 그 비유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면 밭에만 뿌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씨를 뿌리면은 이렇게 밭에만 뿌려지지 않고 길가에도 뿌려져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위 위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 맞지.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말씀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밥 먹으면 배부르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일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뜻이지? 어떤 다른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죠? 여러분, 보통 말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못 알아듣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가 가진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죠. 그 설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숨기기 위함이고 감추기 위함이에요. 그죠?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숨기거나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알리고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드러내기 위해 감추고, 그죠? 알리고 나타내기 위해 숨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 말씀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물음이에요. 부활에 대하여 묻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아니,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모습인가요? 그렇게 묻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씨와 같다. 씨는 심겨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지금 씨와 같다. 그리고 씨를 보고서는 열매의 모양을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이 부활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습니다. 그죠? 근데 씨를 심는 것은 마치 씨를 땅에 숨기는 것과 같고 감추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숨기기 위하여,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열매를 보기 위하여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숨기는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죠. 숨기는 것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감추는 이유는 알리고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씨와 그 씨로 맺게 되는 열매는 그 모양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르죠. 씨를 보고 그 열매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씨를 보고서는 열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위하여 씨를 심는 일이, 그러니까 드러내기 위하여 감추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의와 자비와 거룩과 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펼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래서 그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삶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세상은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그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른 곳이며 그것의 적대적인 곳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길가와 같고 바위 위와 같고 가시떨기속과 같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 떨어지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죽이는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그런 곳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무리 가치가 있고 생명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아도 없애버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골로새서가 빠졌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셨어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그 어떤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도 세상은 그저 부패시켜버리고 오염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인 것을 보시면 다 내용이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것인데 긍정적인 것도 드러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길가와 같고 바위 위와 같고 가시떨바의 속과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나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그것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어떻게 감추인 것이 숨긴 것들이 드러나는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모든 비밀과 기적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드러내기 위해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심는 것이었습니다. 드러나야 볼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드러냄으로써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해하게 되고 납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그래서 비유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은 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해요. 그죠? 하던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그래요.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잘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생각하고 하죠. 늘 생각하고 해요. 그냥 하는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맞이했을 때 어떤 문제에 내가 반복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설사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비유는 그런 겁니다. 비유는 명령이 아니죠. 명령은 그냥 해라. 이렇게 하세요. 생각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냥 해요. 근데 비유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생각하고 내가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너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너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다. 어느 날 보니까 너희가 살아났지. 어느 날 보니까 너희 영혼에 생수가 흐르지. 어느 날 보니까 너희 영혼에 열매가 맺혔지.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어떻게 일어난 일이며 왜 일어난 일인지 생각해라. 변명하지 말고 엄살 부리지 말고 더 확인시켜 달라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밭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밭에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 항복해라. 충성하고 살아라. 너희가 너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라. 죽이는 것밖에, 분노하고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던 너희의 존재와 그 인생이 이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어디가 길인지를 알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고 목숨이 걸만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냐. 그 길을 걸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분이 묻힌 것처럼, 그분이 심기운 것처럼 너희 인생이 지금 심기는 것 같고 숨겨진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겁내지 말아라. 또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말아라. 너희에게 결국 승리와 영광, 그것이 허락될 것이다. 여러분, 비유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꽃을 피웠다. 봐라,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더 이상 더 이상 무엇을 확인시켜 줘야 되냐? 더 이상 뭘 확인시켜 줘야 되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알려지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가지 않는 그런 참다운 성도된 그런 충성과 그리고 그러한 인내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